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참 어쩌냐게 뉴스 들으니까 사우스 코리아 온 세계 모든 뉴스에 다 나왔어요. 사우스 코리아 이태원 149명이 죽었다 그러죠. 엄청난 젊은 사람들이 죽은 거. 전쟁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먹고 마시고 놀다가 나는 압사대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깔려 죽은 줄 알았어요. 무슨 처음에는 빌딩이 무너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만히 뉴스를 보니까 서 있는 상태로 밀려가지고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밀고 그래가지고 압사가 됐대. 서서 갈비가 부러지고 내장이 터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니. 149명.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육군본부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그 옆에가 바로 이태원이에요. 그 친구가 있어서 한두 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길이 아주 좁아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도 그런가 봐. 똑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배기가 많고 근데 이 언덕배기 같은 데서 그거 위에서 밀어버리면 진짜 위험하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뉴스 보니까 10만 명이 그쪽에 몰렸다는 거. 10만 명. 젊은 청년들. 10대, 20대. 젊음의 광란이죠. 젊음을 어떻게 발산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뭐라고 했습니다. 젊음을 어떻게 젊음의 열정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여러분 원래 이 할로윈 데이는요 한국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1982년도에 미국 왔는데 그때도 별로 없었어요. 미국에도. 언제부터인지 할로윈 생기기 시작하더니 축제가 일어나듯이 일어나잖아요. 아이들 돌아다니고. 근데 한 10년 전인가 그때는 또 무슨 애들 출입 갈 때 애들 사탕 캔디 얻어 가잖아요. 거기 또 독이 묻어가지고 아이들 몇 명 죽었잖아요. 이거 좀 잠잠해지더니 요새 또 파티가 일어나고 뉴스 들으니까 무슨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남아시아 이쪽에 이 북한,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 북한만 빼고 모든 나라에서 이 할로윈 축제가 됐대. 어떻게 된 거야? 할로윈 축제가 된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할로윈이 뭡니까? 할로윈은 원래 이 귀신과 함께 축제하는 날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원래 11월 1일은 만성절이에요. 캐톨릭에서 만성절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11월 1일. 근데 12월 31일은 무슨 날이냐면은 원래 이 북유럽의 켈트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이 아일랜드 계통의 이 켈트족이 그 민족의 전통적인 무슨 파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은 조상들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날 자기 조상들. 죽은 귀신들이 사람이 죽으면 이 귀신들이 1년 동안은 저승으로 안 가고 산 사람하고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산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다니 귀신 분장을 하고 나도 귀신이니까 들어올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상신을 섬기는 일테면은 제사 지내는 날이죠.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상신을 섬기는 날이죠. 12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만성절하고 이 켈트족 속의 이런 뭐라 그러는가 위령제 이런 비슷한 거하고 합쳐져 가지고 할로윈이라는 문화가 생긴 거죠. 유럽 쪽엔 별로 없대요. 그쪽 특별한 민족들하고 미국에서 이 문화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을 또 잘하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 붐을 일으키는 거죠. 별의별 거 다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그 붐이 되면서 이 할로윈 이 문화가 발생했는데 그것이 또 이 남아시아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 미국이라면 그렇게 좋아해. 못된 걸 그렇게 좋아해. 좋은 걸 또 좋아하면 좋은데. 네? 미국이 가는 거면 뭐 뭐든지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미국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 미국이. 우리 그런 거 알죠.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니까 우리 교회별로 지냅니다. 이제 할로윈이 아니라 홀리윈이라고 말하죠. 홀리윈. 거룩함이 이겼다. 거룩함. 거룩함은 주님이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이 청년들 모이고 이 티네이저들, 아이들, 어린이집 학교들 모여가지고 자기네끼리 이제 간단하게 예배하고 자기네끼리 파티하는 거예요. 홀리윈. 우리 거룩하신 분이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할로윈데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할로윈데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섬기는 날이고 귀신과 함께 노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사건이 결국에는 뭐냐? 할로윈 파티 아니에요? 할로윈 파티 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 파티 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마귀가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춤을 추고 뭐 댄스를 하죠. 왜? 그 사람 죽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 죽고 죽이고 파괴, 전쟁,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죽음. 결론은 뭐냐? 죽음. 예수 안 믿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입니까? 하나님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파괴를 일삼는 게 뭐냐니까? 망가지는 걸 일삼는 게 뭐니까? 마귀예요. 가정 파괴, 부모하고 자식 파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 죽이는 문화잖아요. 마귀 문화예요. 마귀 문화. 할로윈은 마귀 문화입니다. 마귀가 지금 춤을 추고 너무너무 좋아할 거예요. 귀신들이 이제 파티를 할 거예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렇지만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친구들, 친척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 젊은 꽃다운 청춘들인데, 꽃다운 나이들인데.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제 막 졸업할 나이고, 아직 뭐 꽃을 못 폈잖아요.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공부만 하다. 얼마나 안타까워.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부모가 있지만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원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해야 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있을 텐데 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도 안 믿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물론 나라 전체의 비극이죠. 인류 전체의 비극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 아픈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한데 너희들한테 말한다 이거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안식일에 와서 이 병든 자를 고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에 이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에 나는 아버지가 한 대로 본대로 한다. 본대로. 안식일 이 거룩한 주일 날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예배가 바로 그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하면 그 진리입니다. 진실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행동하면.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니까 진실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24절 얘기하고 25절에 또 말씀하시고 진실로 뭡니까? 이 진실로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ruly 그래요. 그 진리라는 얘기죠. 진리.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헬라 성경에 보면 뭐냐니까 아멘. 내가 너희들한테 아멘. 진짜로 말한다. 진짜로 말한다. 너무나 명백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니까 계시의 말씀입니다. 계시. 성경 모든 전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바로 계시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아멘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명백한 계시라는 거죠.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왜냐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어도 뭐 그런 거보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들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내 말을 믿으니까 듣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믿으니까 믿는 분이 말하면 또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니까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동격이야. 두 분이 지금 한 분입니다. 여기서 뭐냐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학이 나오는 거죠. 삼위일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님이 그냥 못 알아들을까봐 그냥 딱 말씀을 해버렸어요.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은 여러 번에 걸쳐서 선포했는데 가장 이 확실한 말씀이 뭐냐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라고 했죠.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로 오셨다는 것이요.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인자를 인자라고 말씀하시. 인자라는 것은 뭐냐니까 son of man이라는 소리예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사람의 아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는 것은 가버먼트라는 거예요. 이때면 우리말로 하면 대통령이에요. 왕이라는 것이죠. 왕. 나라의 왕. 인류의 왕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인류의 왕이 전체를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세계를 왕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거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누가? 아기가.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는 원더풀이에요. 원더풀이 뭡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것이잖아요.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원더풀.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는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살다가 부부관계, 자기 스스로의 관계, 사회관계, 학교관계, 직장관계 문제 있으면 어디 가요? 카운셀러한테 가잖아요. 상담자한테 상담받은 거 해결돼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모사나 상담자는 다시 말하면 모사꾼이거든. 이 모사는 만약에 영어로 얘기하면 카운셀. 상담자죠. 모사. 우리 주님께서는 모사라 해요. 모사. 당할 자가 없어 모사한테. 우리는 이 모사를 이렇게 좀 나쁘게 이해할 수가 있죠. 모사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모사, 상담자라는 거.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뭐라 했습니까? 한 아기가 이 아기인데 아기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아기가 뭐예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사야 9장 6절이에요. 네? 그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니까 그 아기가 뭐냐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야. 네? 아버지가 아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나는 하나니라. 할렐루야. 오늘 또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믿고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어버렸어. 네? 믿는 순간에 딱 얻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뭐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물론 죽지만은 우리 이 영 안에는 뭐가 있냐니까 우리 영 안에 우리 몸 안에는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영원한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것을 믿으니까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죠.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며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네? 개성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 뭐야? 장례식이라고 안 쓰면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영생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 육체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가지고 영혼과 함께 딱 만나잖아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부활.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반절은 부활된 거야. 이미 영원히 사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네? 심판은 정죄입니다. 너 주에 있다. 재판장 판사한테 가서 땅땅땅 너 3년 5년 10년 묵신약 사약 심판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심판 정죄를 받고 영벌에 들어가느냐라고 성경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판과 사망이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올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하시는 걸 말하는 거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묻고 있죠. 여러분 첫째는 이 사망 뭐라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이 뭐고 심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냐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 양하고 염소하고 딱 갈라면서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지만 천국에 나머지는 뭡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들. 심판 정대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영벌. 영원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건 뭐냐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죠. 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우리가 죽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그것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말로는 그렇지만 그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놀라운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나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요.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상태. 그냥 영원히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결별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영원히 결별되는 것이죠. 기회가 없는 거 하나님과 같이 살아요.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결별되는 그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그냥 하나님과 떨어져 살면 안 믿는 사람 그럴 거예요. 더 좋지 먹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뛰고 놀다가 즐기고 쾌락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쾌락이 아니야. 이미 지옥에. 육체가 끊어질 때는 그때는 지옥불에 빠져가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25절을 기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진실로 진실로 그러죠. 또 강조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어 있어. 죽은 자들은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안 믿었죠. 물론 육체 죽은 것도 죽는다고 그러고 혹은 성경에서는 잔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돼가지고 결별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하나님과 결별된 자들을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하나님과 같은 삶을 안 사는 거, 완전히 남남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쫓겨나듯이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죽은 자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금은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산자는 뭐냐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는 뭐냐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물론 땅속에 있는 자들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일단에 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다 듣는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네?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도 안 믿을 때 몰랐지만은 안 믿을 때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지만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지금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사는 내가 사는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때부터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신 전까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말씀을 들어.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뭐니까 엘리사 시대에 누가 살았냐면 엘리사 시대에 이 나하만이라는 장군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엘리사한테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당신 만나면 고쳐준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소리를 들었어.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하나님의 종만 만나면 무슨 문제든지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무슨 문제든지 이 문둥병도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검은 보화를 가지고 엘리사를 만나러 저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만나보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밀고 말씀하기를 원하니까 종을 시켜서 하인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궈라 라고 말해라. 그러면 너 깨끗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에 걸린 장군이, 야, 우리나라 아람에는 이 요단강 이거 뭐 이 또랑 이 조만한 거 이거 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물이 흐르는 강이 몇 개가 있냐? 이거보다 훨씬 좋은 물이. 이 지저분한 물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나 못 들어가. 그게 심하다. 그러고 하는 거. 그게 심해. 뭐가 심하냐? 아니, 지금 내가 대장군이 그 당시엔 최고가 하는 나라였잖아요. 이 아람의 대장군이 와가지고 이 부탁을 하면 나와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안수를 하든지 뭐 주문을 내오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낫게 해야지 뭐 요단강물에 담그라고 우리말로 하면 개라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가지고 두고 보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가 말이죠. 아니 아버지 성경 보면 아버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인가 봐요. 아버지같이 존경하는 거. 용감한 군사님 장군이니까 마음도 좋았나 봐요. 사람 겸손했나 봐요. 그러니까 고침 받으려고 조그만 나라였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한테까지 와서 고침 받으려고 그죠?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마음 그래도 겸손하고 사람이 착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다 아버지, 아니 지금은 이 문둥병을 이 병을 이 아버지의 질병을 고친다는데 무슨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돈을 1억 1,000불을 가져라면 안 갖다 바치겠습니까? 이거 고쳐야 되죠. 어떤 어디는 일이 있어도 할 텐데, 아니 요단강 7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쉬워요? 할렐루야. 사람이 겸손해지면요 하나님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요. 더 똑똑이야. 그러니까 말씀 안 믿어. 듣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옆에서 딱 조언을 하니까 번뜩 생각이 난 거야. 그렇지. 내가 겸손해야지. 순종해야지. 낫는다는데. 그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6번까지도 그냥 계속 뭉둥이야. 7번째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몸이 여성나야 어린아이 몸 같이 됐더라. 이 피부가 완전 여들여들해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사마리아 성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 사마리 성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전쟁에 나가는 말까지 잡아먹었어요. 말도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이제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딸 잡아먹자. 그리고 자식을 서로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 와중이 됐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그 위대한 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왕이 있다가 화가 났어. 아니 우리 민족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인데 선지자 엘리사는 지금 뭐하고 있냐. 당장에 가서 잡아와라. 그냥 내가 죽기 전에 먼저 죽이고 죽어야겠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장군이 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왕이 쫓아와가지고 말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니까 내일 이맘때 당신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일테면은 쌀한가마니가 10불이 될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쌀한가마니가 10불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보리가 뭐 5불이 되고 고기가 고기 한 근에 1불이 되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을 얘기하는 내일 이맘때가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다가 그 말이 믿어져요? 아무리 하나님 종이지만
그때 쫓아갔던 장군 하나가 말이죠. 아유,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쏟아 부어도 그런 일이 있겠어요? 안 믿었어.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네가 내 이맘 때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고 죽을 거야.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랬어.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이맘때가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둥이들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아람의 군대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쫓아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말도 놔두고 뭐 입던 옷도 놔두고 뭐 그냥 빤스만 입고 다 도망갔어요. 입던 옷만 입고 그냥 쭈랭양 친 거예요. 전부 다. 뭐 금은 보화 별게 다 있는 거예요. 뭐 막 수많은 양식이.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난리가 나고 성문을 그냥 막 성문을 부수듯이 하고 튀어나간 거예요. 이를테면 156명은 안 죽고 그때는 149명은 안 죽었는데 그때 몇 명 죽은지 아세요? 1명 죽었어. 누가 죽은지 아냐? 그 군대 장관이 죽은 거야.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연다고 해도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깔려 죽어버렸어. 하나님 말씀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안 믿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 군대 장관 같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예수 말씀을 잘 전하고 순종하면 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듣는다 이거. 지금 설교 듣는 지금 듣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그때 바로 그때 안 믿는 사람은 그때 전도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오면 영생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믿으면 그냥 심판받고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영벌에 가는 것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분은 살리는 분이죠.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어요.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똑같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바울도 사람 살렸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 살렸죠. 여러분 사도 12명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죽은 자를 살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믿음의 성진 중에는요 죽은 사람 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보면 할렐루야. 여러분도 우리는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큰 일. 내가 아닌 것보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입니까?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인자됨을 인하여 됐어. 인자됐다면 사람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할렐루야. 사람의 아들이 된 거예요. 권사님, 제 말이 맞습니까? 할렐루야. 오케이. 자, 인자됨을 인하여 이 말은 뭐냐니까 사람의 아들이 됐다 이 말이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영존하시고 영원하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인간으로 왔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온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넘어지면 아프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된 거예요. 뭐 누가 시간과 공간에 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분이 태초에도 계시고 태만에도 계시고 마지막에도 계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병이 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자기 십자가 될 때 자기 어머니가 슬퍼하는 걸 보고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됐다. 겸손해졌죠. 왜? 하나님 우리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했어. 근데 인자됨을 인하여 인자됨 속에는 뭐가 있냐니까 죽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 고통,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땅 밑에 내려가셨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갔다 이 소리예요. 지옥에까지. 땅 밑에까지 내려갔다. 낮아지는 데까지 낮아진 거예요. 겸손할 때까지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끝까지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자됨을 겸손입니다. 순종이라는 건 겸손이에요. 내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틀렸고 아버지 것이 맞다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죠. 죽은 자도 살아나요. 무덤 속에 있어도. 나사로도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있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려니까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뭐니까 이 말은 그냥 시체예요. 시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우리말로 하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자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 때입니다. 재림 때. 그때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재림 때. 그때는 우리 주님이 호령을 하면은 시체들이 다 일어나.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한다. 이게 일어난다. 이거 부활해. 근데 믿는 자는 뭐냐니까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정죄받는다. 영구를 받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에 왕이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왕의 이 삶을 정리하시오. 왕의 직분을 정리하시오. 이제 죽으니까 정리 안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뭐였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벽을 향해서 눈물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니까 살려주세요 했죠? 근데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을 보시옵소서. 아버지께 선한 일을 한 것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도 열심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히스기야가 누굽니까?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나님의 이 일을 했잖아요. 섬김의 일, 믿음의 일,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들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잖아요.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했던 것,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것들, 충성했던 것들, 전도했던 것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히스기야가 응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죠. 그럼 그 선한 일을 해서 그 크레딧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욱더 상달되고 응답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